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풍요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넘치도록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40년, 50년, 반세기 전만 해도 이 우리나라는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먹을 게 없어갖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풀뿌리를 캐먹고 또 나무 껍질을 이제 벗겨서 먹는, 그것도 그냥 먹지 못해서 또 양을 많게 한다고 죽을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또 그래서 보릿고기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은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죠. 뭐 저도 지금 좀 이렇게 비만이지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요즘은 전부 다 막 다이어트, 어떻게 해서든 적게 먹어야 산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든지 적게 먹고 또 살을 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오히려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또 뭐 적게 먹어야 되고 아껴 먹어야 되고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넘치도록 좋은 그런 물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질은 넘쳐나게 많고 또 부유한 그런 시대를,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점점 더 우리의 영은 피폐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요즘 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이 공황장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게 뭐냐면 불안증입니다. 갑자기 뜰모를 불안이 내 마음에 와서 심장이 막 떨리고 땀이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도 모르고 그런 막연한 불안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신경쇠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참 풍요로운 시대인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그런 신경쇠약의 시대.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과 불안증 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말 배고픈 시절에는 모르고 있던 그런 질병들이 요즘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불안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 마음을 더욱더 걱정되게 만들고 우리의 이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 원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물질이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의 시대를 살고 또 그래서 산업이 발달되고 또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또 그러한 과학 기술과 또 그 기술로 인해 만들어진 많은 그런 풍요로움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 만족을 채워주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더 많이 그렇게 그렇게 물질을 쫓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물질의 풍요는 오히려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기는커녕 더 만족하지 못한 더 많은 불만들을 야기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리라 여겼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불만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불안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또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을까 여겼지만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또 오히려 더 큰 불만들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만족하지 못한 이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물질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갔지만 그러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불안을 남겨주고 또 깨닫게 하여 주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룬 이 풍요는 욕심을 쫓아 이룬 것입니다. 이 욕심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이 되죠. 욕구, 또 야욕, 야망, 여러 가지 또 휘황찬란한 말로 포장을 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그것이 또 우리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그러한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바로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게 포장된 그 욕심을 따라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욕심으로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또 그 과학 문명이 발전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욕심이 우리의 심령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욕심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란 것입니다. 그 욕심이 바로 죄이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 죄를 지었던 태초의 아담과 하와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왜 죄를 지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먹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그 사단이 그들의 그 욕심을 건드려서 그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기에 넘어간 것이죠. 분명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에덴 동산,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정말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천국의 낙원이었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욕심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고 마음속에 불만만 가득 차게 되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며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더욱더 피폐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욕심의 모습이죠. 그 욕심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이 자식인 가인도 역시 욕심을 쫓아 살게 되고 그 가인의 후손들도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성을 쌓아 도시를 세우고 또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켜 갔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정말 그 욕심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 끝은 결국 패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그러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 그 모든 도성들이 정말 욕심을 쫓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발달시키고 또 이 전쟁을 통해 이기며 빼앗으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그 욕심의 끝은 패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풍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분명 그 풍요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큰 불만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 그렇게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그래서 풍요로움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런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만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답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또 찾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집, 성전,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 그 성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만족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세상 풍요의 시대 가운데 만족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울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각 지파별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면서 이 한 나라로 통일시키고 또 강력한 이 군사력을 통해서 주변 이 많은 괴롭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나라 살림을 잘 살아서 풍요의 그런 시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렇게 다윗이 이루고 그 다음 솔로몬 왕 때 되어서는 정말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많은 나라들이 또 부러워할 만큼 그런 많은 부와 또 군사력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애국과 바벨론과 같이 그런 패권 국가, 즉 온 세상을 호령할 만큼 그런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정도 나라를 이루고 그 정도 이 부와 또 군사력을 이루면은 그 당시 많은 왕들이 그랬듯이 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온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나라와 왕들이 그랬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애굽도 역시 애굽의 왕 바로가 그런 강력한 이 나라의 힘을 가지고 온 세상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스스로가 살아있는 신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힘께나 쓴다 하는 나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게 자신들의 국력을 통해 온 세상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자신들의 이름들을 온 세상에 더럽히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다윗도 그만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지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히 엎드리며 자신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나타내고 또 드러내기를 또 기뻐하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함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과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다윗이 어린 시절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렇게 한번 우쭐댈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있었지만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함으로 인하여서 쫓겨다니게 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온 세상 권력을, 이 나라의 온 권력을 다 쥐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으뜸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다윗도 우쭐하며 또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과 지위에 빠져들고 또 그렇게 그 권력의 자리에서 탐욕에, 욕심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죄를 감춰버리고 덮어버리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그렇게 이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그런 시기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에 사로잡힌 결과 그는 결국 최고의 권력 자리에서 또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죄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눈은 그가 가리고 또 사람들의 눈은 그가 이 거짓으로 이렇게 감출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죄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하셨죠. 결국 다윗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왕의 자리,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권력,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정말 힘과 또 재물 또 모든 것을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전 내가 어렸던 시절 양을 치며 들로 산으로 다녔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진 그 자리에서 잠시 잊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이 광야에서 내가 다시 찾게 되었구나.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만족함을 다윗은 누리게 되고 그것이 그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만족함을 누리며 참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잊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윗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만족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추구해야 될 참 만족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쫓았기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하다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돈인가? 권력인가? 지식인가? 아니면 세상의 쾌락인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풍요의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며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윗의 이 영성, 이 믿음을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심을 쫓아 불안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버리고 참 만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세상의 돈도,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쾌락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만족함을 누리고 또 그 만족함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고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참 만족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였죠. 그가 어디에서 만족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그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는 성전의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소망했죠.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더 큰 나라, 더 많은 땅덩어리, 더 많은 재물과 재산, 다윗은 그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였어요. 그 성전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대하고 또 무엇으로 그 성전을 지으면 좋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며 그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 성전을 소망하고 또 그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다윗은 날마다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참 복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자기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욕심을 쫓아 살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욕심을 버린 나의 새로운 모습,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런 온전한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수 있음을 참 만족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그 예수님이 주신 참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불안 속에 불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의 시대에 우리는 참 만족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참 복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복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만족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또 그런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주님을 쫓아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랑하고 증거해야 할 것이죠. 세상 사람들아 보시오, 당신들이 쫓아가는 그 욕심, 그 물질과 또 그 권력과 그 지식과 그 쾌락으로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으니 진정한 우리의 만족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이 참된 우리의 만족임을 깨닫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십시다. 세상 가운데 공포하며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만족의 자리, 참된 복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 욕심 쫓아 불만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참 만족임을 고백하고 그 만족함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욕심 가운데 빠져 그 욕심을 쫓아 세상 권력과 또 물질과 지식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며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복임을 고백하고 기쁨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만족함의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욕심 가운데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더욱더 복된 믿음의 자리로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우리 대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